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또 외국인처럼 취급받을지라도 그 사람들과 화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또 천국을 향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종종 철로 역정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하여 떠나갈 때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을 다 내버리고 혼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구원가는 지나치게 도피주의적이지 않냐, 너무 지나치게 개인 구원만 강조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철로 역정 중에 2부를 읽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철로 역정은 기독교의 고전으로서 1부, 2부가 있는데 책이 유명해서 읽어는 더러 읽은 사람이 있지만 2부까지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철로 역정 2부를 아는 것이, 철로 역정 2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남편이, 아버지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천국을 향해서 떠난 후에 마음속에 후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드디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천국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철로 역정 2부에서 크리스찬의 아내, 부인이 누구인가 하면 크리스티아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버지, 남편이 걸었던 순례의 길을 따라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요. 사실 철로 역정은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족 구원의 영성을 담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요. 가족이 함께 다 믿을 때를 기다리면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믿어야지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믿음으로 희생을 치를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가 희생적으로 믿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지고 함께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희 가정도 저희 아버지가 제일 처음 믿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지요. 모시고 살았던 할아버지, 그 당시 다 유교주의자인데 특히 유교를 철저하게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인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지요. 지금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믿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에서뿐만 아니라 철로 역정책에서도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하는 가정 속에서 개인 구원, 온 가족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꿈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에 이른 가정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례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게 되어지는 영적인 난제들, 이 문제를 이 주인공의 다양한 모험과 사건으로 해답을 얻고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존 버년이 이 세상의 강야를 걷고 있을 때 우연히 굴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찬, 구도자, 기독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존 버년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누더기 옷을 거치고 자기의 커다란 짐을 등에 지고 한 손에 책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남루한 누더기 옷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남루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등에 무거운 커다란 짐을 싣고 있는데, 그 짐은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 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한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손에 든 책을 읽어내리기 시작하면서 남루한 옷, 커다란 짐, 말씀을 읽으면서 몸이 떨게 되어지고 울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슬피 부르짖으며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크리스찬은 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 성도가 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시편 49편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도다. 존귀한 사람인데 죄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지요. 크리스찬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도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첫 단계는 심령을 각성하는 거지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멸망의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존귀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마지막에 돼지 치는 목자로 돼지와 함께 잠자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호련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신세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 장래의 멸망을 알게 되어지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탕자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탕자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실상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지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구도자 기독도가 남루한 옷, 등에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자기의 실상을 깨달은 모습이지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다윗은 제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했고,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는 내게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복했고, 어거스틴은 어려서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젖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인 거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문둥이 같고 추악한 자임을 인식하게 되어진 겁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한 자는 진실로 천성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지요. 천성을 향해 갈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은 남루한 옷, 커다란 짐을 등에 진 사람, 바로 자기의 실상임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고민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될 수 있는 한 감정을 억누르고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는 죄의 문제, 이 멸망의 도시. 그래서 마침내 잠을 자던 자리를 박차고 아이를 불러놓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의 고민을 들은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빠가 요새 피곤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잠을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잠을 푹 자라고. 주인공 크리스찬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고민,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졌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잠을 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항막한 강야에서 집을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은 천성을 향해 가야지만 산다, 아버지께로 향해서 가야지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지요. 크리스찬은 가족에게 우리가 사는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멸망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뜬구름같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춘삼월에 피는 꽃도 열흘이 되지 않아 시들게 되어집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람 살기 100년이라고 하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이 잠깐 만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재성을 깨닫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멸망의 도시임을 깨달았기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고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거지요. 이 주인공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자 기독도는 이 성경책을 보고 자기의 진상을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성경은 사람의 진상을 알리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사회상을 잘 알려주는 망원경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밝혀주는 현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성경으로 경고를 받고 성경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여러분 책장에 많은 서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없는 책장은 죽은 책장과도 같다. 온 세상이 불타고 천지가 변하여도 오직 남아있는 영원한 말씀 성경.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크리스찬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몸을 떨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애통케 되어지는 거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결을 이루어 구원을 얻게 한다.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은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아, 죄를 슬퍼하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울부짖고 어떻게 할꼬,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지요. 이때 전도자가 나타나 좁은 문으로 가라고, 좁은 문까지 가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전도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천성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의 문제를 깨닫고 천성을 향해서 출발하신 분이지요. 중요한 것은 철로역정을 보시면 성경 말씀처럼 죄를 깨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요. 전도자의 방향대로 천성을 향해 가다가 십자가를 만난 뒤 십자가에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만나기까지 죄를 깨달으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울고 불고 고민하는 삶의 여정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죄를 깨달은 것과 동시에 죄의 문제,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지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한 영혼 주님께로 전도 축제하면서 또 한 주간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족들, 친지들 구원받는 이 일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고 비바람 치고 천둥 번개가 칠 때 간혹 천둥에 내래에 맞아 벼락에 맞아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건들을 아주 가끔 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아파트 현관문을 나오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같이 죽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뉴스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긴급성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일들, 우리는 부모님이 다 예수를 잘 믿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의 문제 걱정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깨달은 죄 사함 받아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아니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